근원 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물을 취하려고 생수를 취하려고 웅덩이를 파는 자들의 행태를 이야기해요. 아셨습니까, 목사님? 적어갈 필요 없어.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면 항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항상 두 가지더라고. 너네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냐, 또는 너네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네 스스로 살아가냐, 너네 육신의 생각이 있냐, 성경은 너네 영의 생각이 있냐. 항상 로마서 8장에 그렇죠. 영의 생각은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그치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 근데 오늘 보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떠나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목사님들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혹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내가 스스로 내 눈물을 혹시 본 적은 없지 않나요? 오늘도 많이 파실 거예요? 오늘도 갈라디아서 4장 보면 이렇게 나와요. 육체로부터 난 자녀죠? 그 육신의 생각을 내어 쫓으라. 내어 쫓으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육신의 생각을 내어 쫓으라 하지 아니하냐. 만약에 육신의 생각을 내어 쫓지 아니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 나 봐봤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15장에 사울이 하나님께서 다 죽여라.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그러면 다 봐봐요. 우리 하나님의 입장 빼고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 사울이 다 죽이려고 했더니 너무 살찌고 너무 아름다운 짐승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거를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자. 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 아주 아름답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야, 다 죽여. 그거 하지 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은 너무 아름다운 착한 일이야 라는 마음에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울도 똑같아요. 사울이 악한 생각이 아니에요. 실은 하나님 앞에 좋은 거 드리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 죽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만약 사울이 좋은 걸 드린다면 그건 칭찬받았을 거예요. 칭찬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죽여라 라는 말씀 명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아름다운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어요. 그게 바로 범죄입니다. 그게 범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착하다, 좋다, 내 생각이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하나님께서 버려. 하나님께서 그거 죽여. 한번 죽여야 돼. 내가 마신 거는 그래. 제가 마신 거. 설교를 다 들었더라고. 근데 이제 16장으로 탁 넘어와요. 16장으로 탁 넘어오는데 15절에는 다윗에게 성신이 돼요. 또는 16절에는 사울에게서 성신이 떠나요. 딱 두 가지가 나타나요. 성신이 떠난 사울은 범민을 해요. 계속 이 머리에 범민을 해요. 범민. 근데 성신이 임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더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성신이 함께한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그 골리앗이라는 군사 앞에 나타났을 때에 다윗이 어땠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돌멩이를 던져요. 성령이 그와 함께 했을 때에 던졌더니 이 조그만
돌멩이가 그 어마무시무시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돼요. 무기가. 만약에 다윗도 성신이 임하지 않는 상태에서 던져봐야 그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성신이 임한 다음에 던졌더니 어마무시무시한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성경 받았어요. 다 맞죠? 자, 우리가 다윗하고 다른 것이 뭐 있냐? 내가 성령을 받고 나에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순간에 골리앗 같은 거대한 귀신이 또 따라갈 것이고 자기보다 다 따라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울과 같은 마음이 있지 않나요? 사울 같은 마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내가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없을 때는 다윗의 사울의 생각이 행동이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기를 야 죽여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아름다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는 곧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행위예요. 오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행위는 뭐냐니까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 죽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스스로 우물을 파는 데와 똑같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명령이 있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하나님의 섬김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야, 네 인생은 나에게 달라. 네 인생은 나에게 달라. 야, 네 시간을 나에게 달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고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생기잖아요. 그렇게 멀리서 오고 그쵸? 여기 와서 잠자고 저기 와서 잠자고 멀리 가잖아요. 아니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인생 자체에 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아유 육신의 생각이 많아요.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 봐봐요.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불쌍한 사람, 성경 중에서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도 아니에요. 누구냐면 아나니아 삽비라. 네. 나는 왜 이 세상에서 이 성경 중에서 최고로 불쌍한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생각하냐면 다른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벌 받아요. 그렇잖아? 아니 다른 사람들은 가룟 유다나 예수를 팔아서 벌 받고 그렇잖아요? 사울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벌 받았으니까 뭐 괜찮아. 지 잘못에 의하여 벌 받았기 때문에.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 전 재산 반트 50%를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도 벌 받아요. 만약에 이것이 오늘날 강남이었다 하세요. 강남 아파트 16억 20억짜리를 팔았어요. 맞죠? 근데 거기서 50%만 딱 해도 10억을 하나님께 드리고도 저주받는 사람이 하나의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 그런 사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감동을 줬을 때 나 주라고 하는 네가 네 입으로 하나님 앞에 전도를 다 드린다고 했잖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도 들었다. 그런데 네가 돈이 생기니까 마음이 변해요. 네 마음에서 우리는 50%만 하자 라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 야 죽어! 죽어도 그래.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안 해서 멸망하고 어떤 사람은 순종을 해서 멸망하고 어떤 사람은 지 잘못 때문에 멸망하지만 아나니아 삽비라는 돈 내놓고 멸망한 사람. 돈을 내놓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벌거라고 많더라고요. 아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더라고요. 아 진짜 이게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것이 뭘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요구대로 내가 간다면 지금 나의 삶을 뒤로 한 채 조금 힘들고 고난스러운 길이에요. 이걸 갈라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을 선택했다. 이게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이게 절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아니죠. 하나님께는 너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사는다 라고 원하는 가야 돼. 목사님 그렇죠? 이게 봐봐요. 똑같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둘 다 하나님의 일인데 왜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자리에 하나님 선대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답답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 제가 부흥회를 안 다닙니다. 부흥회를 안 다니려고 제가 운전에 도망다니거든요. 나는 부흥사가 아니다. 나는 세미나 하는 사람이 부흥사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생명에서 지금 빠져가지고 지금 저 아예 안 하는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부흥회가 그전에는 몰랐는데 이번에는 안 한다고 선택했다고 나가면 입이 꼬이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입이 나도 한 3주죠, 3주. 그러니까 3주 동안 내가 얼마나 고민하고 이거 도대체 뭐지? 갑자기 입에 마음이 오는 느낌. 마음이 온 것은 아닌데 그저 같으면 내가 설교를 다다다다다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뭐가 살더라 하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요번 주에 요번 주에 갑자기 이 머리에도 차이가처럼 팍 터지더라고. 이제 그렇구나. 나를 살려주는 이유가 뭐였을까? 라고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 봐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일인데 자꾸야 너는 이것을 원해 하나님이. 근데 너는 자꾸 네가 하고자 하는 일, 네가 편한 일, 네가 자신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일. 그게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원하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아셨지? 그렇다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걸 달라. 네가 원하는 걸 심지 말고 아멘. 내가 원하는 걸 달라. 내가 원하는 걸.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된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몰아내지 않는다면, 이 생각을 내가 몰아내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사람과 같이 성령이 떠나고 성령 충만함이 꺼져버리면 내 머리에서 계속 범위하는 거야. 기타도 범위했잖아요. 지금 한 3주를 3주 계속 건져 중대산 범위를 하고 진짜 나 죽은 줄 알았어요. 3주 동안 하루에 3번씩 갖고 기도해도 이것이 풀리더라고. 그래서 나 막 미칠 정도로 죽었다고 이게.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탁 터지기 시작해. 그래서 이게 온 거야. 아멘.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내가 지금 얘기 아버지 지금 깨졌잖아요. 일부러 피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내가 통사라고 생각해본 적이 나는 없어요. 나는 목회자지 또는 세미나를 하는 사람이지 나는 통사는 절대 아니다. 그러면 내 사고는 그런 거예요. 부흥사는
돼야지. 부흥사도 아닌 것들이 부흥사가 하면 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흥사도 아닌 사람들이 부흥이라니까 부흥이 다 망하는 거야. 부흥사들이 부흥해야 돼요. 진짜 타고난 부흥사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부흥사들이 가야만이 그 교회가 부흥돼요. 내가 그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래서 내가 옛날에도 이 말을 하면 대한민국 부흥이가 망한 이유는 부흥사들 때문에 망하는데 부흥사들 때문이냐 아니야. 부흥사가 아닌 사람들이 부흥사로 뛰니까 망하는 거야. 진짜 부흥사들이 뛰어봐. 대한민국 살아. 내가 봤을 때. 그래서 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나는 부흥사가 아니니 우리 교회로 처박혀 있겠습니다. 진짜 농담 아니에요. 저는 부흥사를 한 번도 나는 부흥사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목회자다, 목회자. 하나님 앞에 그런 길을 말해요. 나는 목회자입니다. 나는 목회자입니다. 나는 목회자입니다. 나는 부흥사가 아닙니다. 나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은 자기네들 목회자가 아니고 부흥사인데 목회자인 내가 부흥사인 그들보다 부흥을 더 잘하네. 이거 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다. 근데 오늘 또 고은 목사님하고 잠깐 이야기가 있는데 고은 목사님이 또 이 답을 주더라고. 이 답. 왜 네가 하려고 하냐. 하나님 나라고 냅두지. 아멘. 이게 정답. 아멘. 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너의 목마른 안에서 반석을 찢어가지고 내가 먹여주지 않냐? 아멘. 모세야 반석을 쳐라. 그 반석에서 생수가 너를 먹이지 않냐? 아멘. 그도 왜 너네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놔놓고 네 생각대로 하냐? 네 생각대로 물을 마시려고 하냐? 그렇잖아요. 아멘. 그게 하나님 앞에는 두 번째 문제다. 첫 번째 그 행위가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생수를 버리고 네 스스로 살려고 하는 행위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고 하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라. 아멘. 이거는 알아도 알고 있고 설교하고 있는 나라는 목사도 이게 순간순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정신을 바짝 챙겨야 돼요. 아멘. 바짝 챙겨야 돼요. 아멘. 우리 목사님도 그런 거 많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내 생각을 하는 경우 너무 많아요. 왜 하나님의 일이라는 포장미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른 것을 원하는 거야. 아멘. 근데 그 일을 하려니까 내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안 해, 나 이거 할게요. 안 해. 이것이 바로 범죄라.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합니다. 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얘들아.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반대가 되는 생각 제발 좀 내요. 쫓아 내라. 사망이 되는 육신의 생각을 내 쫓아내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을 내요 쫓아내라. 어디서는 영의 생각도 가지고 살아. 영의 생각. 오늘 우리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의 생명이니 어디 영의 생명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뭘까? 또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 그렇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치려고 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리고라는 알려져 뭐죠? 요단 강을 만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답을 줘요.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강물 속으로 들어가라 라고 해요. 그러다 제사장들을 앞에다 세우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발을 내딛었더니 요단강이 쫙 갈라졌어요. 근데 이 법궤는 무엇에 대한 모형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모형입니다. 맞죠? 아멘. 법계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렇지 않나? 맞아요. 그러니까 법계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언약계도 되고요. 하나님만 언약계도 되고 법계도 되고 증거계도 돼요. 삼일체가 돼요. 삼일체.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한테도 하나님 그 법계의 실상이신 성령님이 우리한테 들어왔잖아요. 아멘. 그렇죠? 그러면 자 봐봐요. 모형과 그림자에도 요단강이 갈라지는데 아멘. 실제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무엇이 안 갈라지겠느냐? 아멘. 무엇이? 그런데 그들은 모형일지라도 순종을 했고 오늘 우리는 실제라도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아멘. 모형에도 약속이 있었고 실제에도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근데 모형에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라. 그냥 내가 들어갔거든. 순종했다. 순종하니까 갈라진다는 거지.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실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갈라지는 이유는 그 실상이신 하나님이 무능한 것이 아니라 아멘. 모형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멘. 내 인생이 열리지 않는 것은 그렇죠? 실상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놓고도 그 성령에 순종하지 못해요. 아멘. 순종.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변명을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이 했잖아. 야 내가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원한다는 거야. 이걸. 아멘. 하나님의 일은 똑같다. 그런데 네가 가야 할 자리는 그곳이 아니고 이곳이라는 거야.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순종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니까 자꾸 실수도 하고 그렇죠? 또 쳐맞고 깨닫고 또 한번 쳐맞고 깨닫고 돌이키고 야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육신의 욕심 때문에 육신의 생각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나에게 지금도 요구하고 있는 그 음성에 순종하지 못한 나는 너는 저와 여러분들 주여. 그렇죠? 언제 요단강이 열릴지 내 하나님이 언제 열릴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깨닫고 그렇구나 나와 내 땅에 가버리는 순간에 아멘. 쫙 열려버려요. 아멘. 나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아니 모형 법계는 모형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그림자예요. 그림자. 근데 성경은 모형이 아니에요. 아멘. 실제입니다. 실제. 아멘. 그렇지 않아요? 아멘. 실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그 아시죠? 수표 어음은 실제 돈 아니에요. 그냥 돈에 기름만 한 것뿐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 어음을 담당하는 은행에서나 바꿔주지 일반 가게에서는 어음 안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음은 돈이 되는데 내가 받기는 현찰은 돈이 안 돼요. 사람들이. 나도 현찰 받고 있는데 구약의 사람들은 어음을 받고 있고 우리는 현찰 받고 있거든. 아멘. 그렇잖아요? 아멘. 현찰은 어느 가게를 가더라도 무조건 그 돈에 맞게끔 다 돼야 돼요. 아멘. 어음은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못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니 얼마나 답답한가. 그러니까 그걸 답답해만 하지 마라.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 그 원인이 뭔가 했더니 두 가지의 마음을 품고 있더라고요. 마음을 품고 있더라고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은 여기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생길게 하나님 이쪽에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생길게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이것이 아멘. 정답이에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조금만 하면 성령의 감동이라 해서고, 그렇잖아요. 막 성령께서 막 다른 사람 못 보더라도 성령 나는 감동이 없다고 생각이 나. 있어요. 100%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정작 성령의 감동을 들을 만한 존재는 성령의 감동은 아무나 개나 소나 듣는 것이 아니에요.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다. 그런데 오늘날 내가 목회를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개뿔도 아닌데 성령 음성 듣는데 남자도 좀 못하는데 그거는 성령의 음성의 귀신이죠. 귀신 아니면 이방. 성령의 음성은요 진짜 나도 해봤지만 최고의 영성의 클래스 쫙 올라간 사람만이 들을 수 있어요. 그래야요 육신의 생각이 아닌 진짜 성령의 감동.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을 듣는 저 목사도 보니까 너무 멋있거든. 그러니까 나도 들어 그래. 너 그게 몇 날이야? 못 들으면 못 들은다고 진실되게 해. 그래야지 그분들 통해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너무 많아. 끄떡하면요 성령께서 이랬어요. 끄떡하면 성령께서 이랬어요. 아니에요. 성령이 그렇게 무분별하게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영성이 어느 정도 하이 클래스에 올라가신 분들이랑 듣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뭐냐? 그럼 하이 클래스 성령의 음성도 그분들에게 순종해라 이 말이야. 도저히 못하고 그분들의 말에도 순종하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자기도 나도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지금도 순종해요. 만약에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지 않는 것이라면 어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있죠. 목회하시고 나이 드신 분들, 옛날에 영성이 있었던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나이가 많이 드시잖아요. 육체에 힘이 빠져 안 빠져? 힘이 많이 빠져. 그런 분들의 성령 음성은 거의 많이 빠져. 육신에 정력에 다 힘이 빠져버리니까 그분은 거의 세상에 통달하신 분처럼 감동. 그래서 그냥 영성 없이 나이 먹을 필요 없고 그저 영성이 있는 상태에서 나이 드시는 분들은 진짜 그분들 음성이 우리 쓰여요. 내가 많이 봤다 그래. 이게 경험 젊은 그러니까 이거 성령의 음성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과 같은 영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나도 성령의 음성 들어요 라고 하는 자기가 들은 음성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을 배워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스스로 우물을 타는 행위가 너무 많더라고요.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성도들, 오히려 성도들은 그렇지 않지. 그렇잖아? 목회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간단히만 스님만 하면 하나님께 잡아주는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잡아줄 만한 사람만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올라가면 성령이 잡은대. 아니, 강가에 뻘소리하고 있는데 성령이 샌대. 그럼 성령이 뻘소리하는 거냐? 그거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 했어요?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공급을 받으라. 땅 끝까지 이르러 누구 증인? 예수 증인이요. 그러면 이 강단에서 오직 뭐만 나온다? 예수, 생명, 그렇잖아요. 진리, 하나님. 어떻게 섬길 거냐? 이게 나오거든. 그런데 이 강단만 쓰기만 한 100%.
하나님께서 자꾸 나는 그걸 하고 의심을 좀 해보. 아니 의심을 좀 해보. 진짜로 합리적 의심을 좀 해봐. 진짜 성령이라면 성령대로 할 것이다. 아멘. 자,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에게 사랑받지 아니하는 자,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또는 진리의 말씀이 맞죠? 아멘.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가르쳐 하나님께서 유혹을 하사 유혹. 하나님께서 유혹해. 무엇을? 기사와 표적과 능력으로 해요. 근데 그 유혹을 당하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이것은 사탄이 나를 유혹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구나 라고 착각해요. 맞죠? 하나님께서 기사 표적을 보여주는구나 착각해요. 그 하나님이 아닌 사탄에 의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 저들은 멸망받을 자들이다. 정확해요. 그렇지 않나? 아니 생각해보면 사탄이 나와가지고 마귀가 나와가지고 아무리 기사와 표적을 베푼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게 생각해서 안 가요. 사탄이 하는 거라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바보냐고. 나 사탄이다 라고 한 사람이 사탄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둔갑을 시키는 둔갑을. 그래야만 미혹이 되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놈들이 자꾸 하나님의 성령의 기사 표적이 아닌 사탄의 기사와 표적에 유혹을 받는가? 어떤 놈들이 받는가 했더니 진리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이 결국 거짓에게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거짓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자꾸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얘야 오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자꾸 내 육신의 생각으로 가려고 했던 그 자들. 해도 안 되면 우리 하나님도 손 나옵니다. 해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니까 예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고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봐주시겠습니다. 근데 10번을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저놈한테는 말씀 줘봐야 순종 안 하니 안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주는 건데 누구의 마음에서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런 자들이 하나님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너는 작은 기사 표적과 유혹에도 홀딱 넘어갑니다. 작은 성령의 음성에도 홀딱 넘어갑니다. 그게 귀신인지 성령인지도 분별하지 못한 채 넘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참 어렵다. 그러면 어렵지 않고 아주 쉬운 방법은 뭐냐? 첫 번째 기도하여. 아멘. 성령의 감동이 왔다. 그럼 순종이라는 게 순종. 아멘. 그럼 또 하나, 성령이 오시면 뭐가 나타난다? 그렇지. 너희가 성령으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아멘. 또는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직 예수가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또는 성령을 가르쳐 말합니다. 생수의 강이 네 배에서 흐르게 되니 나는 성령을 받은 자로서 내 몸에서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 나오느냐 나오지 아니하느냐 라고 우리가 빨리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렇죠? 내 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지는 않는 것 같아. 그런데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이게 뭔 상관이야? 자, 목사님, 내가 질문 한번 할게. 요한복음 7장에 나왔죠?
성령이 임하시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다. 아멘. 그러면 목마른 자들아 내게 와서 마시라라고 말할 때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 갈급함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왜?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 넘치니까. 아멘. 이것이 성령 약속이에요. 아멘. 그 성령 받으셨죠 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갈급함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요. 없을 뿐만 아니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니까 날마다 기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른다면 또 그것을 이게 귀가 잘 모른다면 어떻게 해? 답답하잖아.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고 뭐 할 때까지 네 몸에서 올 때까지. 약속의 성령이 마주치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또 기도받고 아멘.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라는 말씀이 내 몸에서 이루어지도록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과정에서 사망이 된 육신의 생각을 빨리 버려라라고 말해요. 자, 사울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악신이 임하여 항상 범이 나가는 법. 근데 갈라디아 3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시작하는 너희가 육체로 마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육체로 마칠 수밖에 없는 그 육체의 생각을 내 몸에서 쫓아낸다면 아멘.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살다가 성령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바꿔도 육신의 생각을 몰아내지 아니하니 결국 차츰 지나다 보니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조금 성령으로 살다가 결국은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갈라디아 3장에는 그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갈라디아 4장에 연결되는 갈라디아 4장에는 육체의 생각을 내요 쫓아내요. 아멘. 그건 안 쫓으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조금 살다가 차츰 가다 보면 육신으로 마치. 근데 육신 생각을 내요 쫓고 오직 예수의 말씀을 내 안에 충만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은요 성령으로 살다가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요 성령으로 살다가요 성령으로 죽어요. 아멘. 얼마나 멋있냐 이 신앙이.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 상에 보면 아까 내가 말했죠. 16장에 보면 15절에 보면 다윗에게 안수하는 것이 나와요. 기름 부음.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더라.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더라. 그러니까 함께하는 상태에서 17장부터 넘어가면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 상태에서 골리앗을 걸려서 잡았다.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다윗이 믿음이 있었고 다윗이 배짱이 있었고 다윗이 아니 아멘. 16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항상 함께 하더라고요. 항상. 그러나 17장에 그런 거예요. 항상 다윗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다윗하고 함께 하니 골리앗이라는 사람 앞에 있을 때도 성령이 감동을 시키더라고요. 다윗에게. 그래서 너의 돌을 던져라 라고 던졌더니 그 돌 아주 작은 돌입니다. 아주 작은 돌이 어떻게 그 어마무시무시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겠냐. 던지는 것은 다윗이지만 역사하시는 이는 다윗과 함께한 신이 역사예요. 아멘. 이거 믿으시죠? 아멘. 그렇잖아요. 아멘. 어느 후대가 생각합니다. 성령이 임한 너희는 육체로만 끝나지만 않는다면 성령으로 시작한 너희는 항상 성령의
아직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순간에 너희는 명령에서도 하시는 일이 누구나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 아멘. 다이랑 똑같아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도 따라가라, 아멘. 귀신도 따라가라, 질문도 따라가라, 아멘. 축복아 와라 라고 우리가 명령을 하면, 명령은 내가 했어도 누가 여기 역사한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한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다. 아멘. 아멘.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 끊어졌는지 육신의 생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지. 주여. 자, 제가 하면 모습을 통해 참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멘. 행위만 보고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아멘. 행위가 나와야지, 행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보면 안 돼요. 아멘. 이것이 오늘 하고 싶은 말이에요. 아멘. 순종하셔야 순종. 아멘. 내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자리가 어딘지, 그때는 육신의 생각을 탁탁탁탁 털어야지. 아멘. 탁탁탁탁 쫓아내라, 버리라. 쫓아, 네 몸에서 아예 버리라. 아멘. 쫓아내고 성령이 요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 이해되셨죠? 아멘. 우리가 오늘 찬양 생명에 나온 거 몇 번이죠?